자, 우리 어제 이제 초실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여러분 며칠째 예배인지 아시나요? 31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날씨에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 벌써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31번째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히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어제 우리가 초실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초실절은요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후부터 이제 그 곡식을 벤다라고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초실절의 의미, 초실절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그 모든 예표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됩니다. 자, 오늘은요 77절입니다. 77절. 이날은 첫 보리의 그 이삭 한 단을 바친 그날부터 초실절부터 일곱 안식일을 셉니다. 일곱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안식일을 7번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한 날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7안식일을 지낸다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50일이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순자가 열 순자예요. 그래서 50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날은요 어떤 날이냐? 보리추수 이미 끝났습니다. 보리는 초실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보리추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한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이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이 처소에서 이제 낫을 대어서 보리를 다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9일 이제 50일이 지나고 나서 이날 무엇을 드리느냐? 하나님께 또 밀하고 이 밀추수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추수를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이때가 되면요 뭐가 되느냐? 그 보리추수 때는 보리가 제일 먼저 익어요. 그런데 이 50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과실이 익습니다. 과일들이 익는 거예요. 당시에 밀을 시작으로 해서 포도, 무화과, 올리브, 뭐 심지어는 꿀까지 이것들이 이제 막 떨어지는 그때가 바로 이 시작할 때가 이 77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77절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우리 초실절은 어땠습니까? 곡식의 첫 이삭.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었다면 이제 이 77절은요 과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어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개역 개정을 보면은 초실절 어떤 부분에서는요 그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부분도 있고 또 맥추절을 보다 보면은 이 77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거를요 헷갈리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77절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 원문을 보고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추수절이라고 합니다. 추수절. 맥추라고 하면 이 보리를 거두는 날이 되어야 할 텐데
성경에는 보리를 거둔다라고 안 하고 밀을 거둔다라고 그래요. 밀을 의미해요. 그래서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칠칠절을 그냥 이 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 과실들을 이제 거둘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추수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맥추절이라고 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느냐? 보리 추수를 다 마치고 드리는 절기다라고 어떻게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수확물은요, 어떻게 이제 드리느냐?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그 다음부터 낫을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드려지는 예물들은요, 맥추가 아니라 사실은 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실과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절,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 맥추절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추수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이게 원문하고 가깝다라고 생각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7절은요, 이처럼 6월절부터 해가지고 77절 사이에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77절까지 이 7주간에 수확한 곡식들 일부와 또 첫 이제 낫을 댈 곡식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 49일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을 보낼 때 이 77절의 의미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보리 추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 추수까지는요 거의 이 49일 정도가 남아 있어요. 한 달 반 더 넘게 남아 있습니다. 한 달 반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이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보리 추수, 배고픈 가운데 보리도 이제 추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보리를 추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날 추수하기에 앞서서 앞에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은 뭐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은 그 49일 동안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50일 이후에 우리가 진짜 추수를 할 수 있을 때에 어떠한 것을 거둘 수 있는지 그게 언제 결정이 되느냐? 이 49일 날 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보리 추수를 하면서도 그 77절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이 50일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50일 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무엇을 하느냐? 이제 77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제부터 낫을 베면서 온갖 과실들을 추수하고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그 기간이 49일이었고 그렇다면 77절은 어떤 의미냐? 이제 새로운 과실, 밀과 오곡은 이 실과들을 이젠 추수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77절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는 얼마나 풍성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보리 추수를 통해서 많은 곡식들을 이제 저장을 해놓고 그걸 또 먹고 마시고 먹음으로써 배불러지고 이제는 밀 추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과실을 통해서 앞으로 엄청 풍부할 그것들이 남아있는 아주 부요한 그 축제가 바로 오늘 77절에 드려지는 그 절기의 분위기일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77절 여러분 추수할 때 하루하루가 진짜 크다는 거 아시죠?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요 그날 시기를 딱 넘어가 버리면 추수도 못해요. 때로는 버려야 될 때도 있고요. 추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 하루하루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추수를 할 수 있을 그때
이제 7.7절이 이르렀을 때에 그때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가장 좋은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 올려요. 먼저 이 실컷 49일 날 동안 정말 많이 익어가지고 이제 익고 익어가지고 오늘 따야 될 그때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면서 그날 49일 그 77절에는 이 따야 된다라는 급박한 마음, 아니 마음 졸이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 올려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저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77절 어떻게 보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예배 빨리 드리고 가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데 이제 막 거둬야 되는데 이 지금 거두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으로 막 마음에 분주해 있을 수도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쁨의 그 예배를 올리고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바쁜 일이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참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큰 기쁨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그것이 더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후에 부어주실 은혜,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그의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림이 자신이 하나 더 얻어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히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1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이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드렸는지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16장 10절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보면 이제 실과 다 익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때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그 나아가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줄이고 자기의 시간을 늘려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 받으시고 그의 삶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77절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23장에 잘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는데 어떤 제사들이 나오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드리는 방법이 화제, 요제, 전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새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해요. 새 소제를 드리라. 그리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떡 2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요제를 올려드립니다. 이 떡 2개, 이거는요 모든 보리 추수를 마치면서 이제까지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보리로 마지막 그 수확물로 만든 한 떡 하나와 또 새롭게 이어지는 밀의 추수로 만든 그 또 다른 떡 하나를 하나님께 소제를 올려드리면서 요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처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각종 과실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게 그동안 이제 50일 동안에 하나님 보리추수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다른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심에,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77절 제사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까 같이 읽으면서 좀 특이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다른 제사들과 좀 구별되는 점들이 이 77절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이전에 드리지 않았던 새로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라요. 어떤 소제냐? 옛것의 끝것과 새로운 추수의 새로운 것을 가져다가 떡 2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새로운 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요 누룩 있는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라. 그리고 그것을 그것을 만들도록 하나님께 올리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소제에는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소제에는 누룩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는 누룩을 넣어가지고 만들어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순종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순종해서 77절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서, 이제 무교병을 먹을 때에는 급하게 출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부풀리지 않은 그 떡으로 만족했다면, 이제는 부풀려진 그 떡으로 일상으로 복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드러운 떡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누릴 수 있도록 주셨구나 하면서 그 누룩 있는 떡을 유교병을 먹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데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신약의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설명을 했는지, 우리 에베소서, 우리 잠깐 여기다가 책갈피를 해놓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이 두 떡을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설명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둘 하나로 만드사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리의 끝물, 그것으로 만든 빵과 또 새로운 밀의 첫물로 만든 그 빵, 그 떡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오순절 날에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두 종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이 둘이 하나가 되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올려드리는데 누룩을 넣어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죄된 우리가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이제는 누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받아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초실절에는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없습니다. 초실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맥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7.7절에는요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립니다. 속죄제로 순 염소 1마리 드립니다. 화목제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도 순양 2마리를 올려드려요.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방인의 속죄를 위한 속죄제가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목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도 2마리가 필요합니다. 번제도 2마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열매 올려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계획하면서 7.7절 오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7.7절 오순절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있을 때에 무엇이 임하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특징을 나타내느냐? 다른 언어들로,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셨다, 임하셨다 라고 말씀해가지고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날 성령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했어요. 다른 언어들로.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작점이 되었고, 이제부터 새로운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어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보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초실절, 7.7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명하셨을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나라, 온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것을 지금 77절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새로운 시작점이 되게 하셨고, 또한 이제까지 그 구약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77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들, 하나님의 그 뜻들이 이제 이 77절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통해서.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기 시작합니다. 첫 그 낫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대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시고 각 나라의 말을 말하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 말씀대로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77절의 의미가 하나님께서요,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미 광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놓고 비밀처럼 남겨놨던 것들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날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된 그러한 기념적인 날이었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교회의 부흥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막 불일 듯 일어나고 담대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새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들과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상처 입고 마음 아파하고 교회에 찢겨진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하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상처받은 사람, 아파하는 사람, 세상 가운데 여러 교회 가운데에서도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그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또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